이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은 장차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엄청난 비극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물론 성전 재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에 또 예루살렘 성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그러한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먼저 특별히 성 밖의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유다 하게 되면 이것은 남왕국 유다, 특별히 다윗의 후손들, 그 지파로 구성된 이들을 유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유다라고 하게 되면 유대주의자들, 즉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는 스스로의 의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들을 유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유다 장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를 때에 이렇게 유다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붙이게 되면 여호와가 먼저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왕족인 다윗의 집의 영광과 성 안에 사는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귀족, 왕족 또는 부자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산다라고 하는 말을 부르조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 안에 사는 이 사람들보다 먼저 그리고 다윗의 집에 속한 왕족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장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먼저 주시겠다. 그들을 먼저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 안의 사람들도 구원하겠지만 또 다윗의 족속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구원하시겠지만 그들보다 먼저 성 밖에 있어 그것도 집이 제대로 없어서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시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 귀족들이나
또는 혈통이 좋은 다윗의 족속을 먼저 구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 밖에 있는 장막에 있는 이들을 먼저 구원할까? 그것은 성 안의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의로,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성공으로 인하여 구원은 보장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이제 이 유다의 장막에 거하면서 정말 나무나 벽돌로 지은 집조차도 없이 그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또는 이 유리하는 유목민으로 살아가면서 그날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일을 먼저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고 성 안에 있는 자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가난하면 아무래도 세련된 모습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세련되지는 못하고 촌스럽기는 하지만은 믿어도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죄 짓지 않고자 애를 쓰는 그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렇게 애쓰는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주로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택한 모든 제자들도 12명의 면면을 보게 되면 갈릴리의 어부들이나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들의 구원을 당연시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축복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를 믿고 먼저 구원받은 그날에 여호와가 신약의 교회라 불리는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신약 교회라 불리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나오는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 안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또 유다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특별히 보호해서 어느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는 그러한 나라들을 이제 멸망시키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이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시온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바위산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처럼 신약교회 또한 어느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말씀의 터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신약의 교회는 예루살렘 성보다 더 견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야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오늘 교회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물려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후에 얻은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의 보물 창고와 같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을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신약의 교회에게 물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새술에 취했다. 즉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부르주아들은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성 밖에 있는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 받았다고 기뻐 뛰며 찬송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쟤네들 술 취했네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2장 15절과 16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라고 말하면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어린아이들이 꿈을 꾸고 정말 지혜를 말하고 그리고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꿈과 비전을 이와 같이 갖게 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이 오늘 저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이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건, 이 말씀 이후로부터 구약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던 모든 축복, 야곱에게 약속되어졌던 모든 축복이 이제 신약의 교회로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로 넘어오는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8절 중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먼저 구원받은 그날에 여호와가 신약의 교회라 불리는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가장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누구와 같을 것이라고요? 골리앗을 그 어린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깨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신약교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그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신약 교회에도 가장 약한 자도 다윗과 같은 용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마도 교회 처음 나온 새가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할머님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가난한 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원치 않는 병을 얻어서 병중에 고생하는 분일 수도 있고 또 그와 같은 일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직장을 잃어버린 그들도 우리가 오늘 가장 약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오늘 예배하는 이 본당 안에 있지만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이 안에는 이 본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방과 후 교실에 찾아오는 어린아이들
그들의 손을 잡고 오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또 건너편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 필리핀에서 와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들, 토요일이면 난민으로서 피난처에 속해 있는 이들이 와서 함께 그들과 함께 머물며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주중에는 우리들의 유아실에 어린아이들이 더위를 피해서 이 유아실에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그들, 다 약한 이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유다인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바람이 불면 이제 떠나려 갈 수 있는, 그 장막이 무너지고 비가 오게 되면 또 그 장막이 떠내갈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장막이 무너질 수 있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에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약한 자들이 먼저 복음을 듣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이 먼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은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어지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사람도 다윗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것은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마귀를 기쁘게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날마다 거울을 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 너는 참으로 존귀한 자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곰도 때려잡을 수 있고 사자도 때려잡을 수 있고 골리앗도 쳐 죽일 수 있는 용사들 중에 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약한 자들,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면 강한 자는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8절 후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 더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안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 같고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지정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유다가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사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는 아이를 낳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오늘은 책벌과 능력의 날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유다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종은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위대한 승리를 얻고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그만 모든 군대를 철수해서 자기의 고국으로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나와서 두 사자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 한 사자가 이 놀라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여호와의 사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여호와의 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오늘 이 성령이 임하여서 복음을 먼저 들은 그 유다의 장막과 같이 연약한 자, 가장 연약한 자들이 이제는 다윗과 같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같을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두려워 떨던 사람들을 용감하게 바꾸고 내성적인 사람을 적극적으로 바꾸고 평소에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도와주는 천사나 용사들을 따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윗과 같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자와 같게, 그리스도와 같게 만드시고 그리고 승리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우리들이 이해가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신약교회라 불리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조금 강도를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여서 이 신약의 교회가 생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막강한 이방의 열왕들이 와서 공격하게 되면 내가 다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대요. 그런데 멸하는데 그들을 멸하기를 위해서 힘쓰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멸하겠다라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힘쓰겠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방과 열왕들을 완전하게 이기는 것이 힘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완전한 승리인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힘들게 하는 이방의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견디기 어렵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면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저들을 무릎 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자를 때려 부수는 것은 진정한 능력이 아닙니다. 때려 부수는 일은 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로 잡는 일은 물리적인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큰 능력은 그들을 설득하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의 능력이며 여호와의 사자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용하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의 장막에 거하는 이들을 먼저 구원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여서 다윗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이렇게 저들을 변화시키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큰 애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가로에 설명을 붙이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그 찌른 바 그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들, 다윗의 족속이라고 하는 이들,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교만한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찌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장차 갈릴리 출신의 한 가난한 선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 옆구리까지 창으로 찌른 후에 그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선지자를 죽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나 그 갈릴리의 선지자는 도도하기 이를 데 없다. 입만 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죽인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그것은 그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죽임을 당한 자들이 그 선지자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달랐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른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위기 때마다 건져내셨던 여호와의 사자를 잡아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마치 깡패들이 본때를 보여주려고 아주 어리석게 보이는 어린 학생 한 명을 때려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의 외아들, 독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학생이 대통령의 아들이었다면, 그 깡패들에게 맞아 죽은 그 아들이 대통령의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대통령 자신을 죽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그 찌른 바 그를,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보고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나그네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다 베드로를 향하여 성령 받은 베드로 사도를 향하여 말씀이 들려질 때에 오늘 성령을 저들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게 되면 그 진노를 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개하고 애통하게 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받고 애통하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12절 상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이 말은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먼 곳에서 찾아온 이 사람들,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이제 십자가에서 찔러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제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인하여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과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아들을 죽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단 말이죠.
이 애통은 그 후에도 이제는 정말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애통의 역사,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구나,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애통의 역사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는 곳마다 애통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강팍했던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지고 난 다음에 가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들이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에 저들의 눈에서도 애통하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에 교회가, 구원받은 공동체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는 오늘 동쪽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나라에게 오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들의 죄가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모르고 부인하고 핍박하고 살아온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애통의 눈물이 이 민족의 성도들의 눈에서 쏟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애통하는 눈물이 그 눈물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생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이 말은 하나님의 용서를 비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이제 주님을 향하여 용서를 간구하는 심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여러분의 심령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변하지 아니해야 될 심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으로 직접 예수를 못 박아 죽이지는 않았지만 내가 한 짓들이 사실은 그분을 수없이 못 박아 죽인 것이 있음을 깨닫고 애통하며 용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 예루살렘의 애통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일을 놓고 애통한 그 일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애통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누구나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중반절 말씀에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독자나 장자가 죽으면 그 부모는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질 때에 인간들에게는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자를 그렇게 죽여버렸으니 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애통이 소망을 가져올 것이며 그들의 탄식이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에 멸망되기 전에 하나님이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성전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바벨론에 의하여 이제 멸망하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그나마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재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쓸데없는 전쟁에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모든 일 후에, 즉 성전을 정결케 하고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고 난 이후에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레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이 갈그미스를 치든 말든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하고 지켜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애굽을 돕기 위해서 전투에 참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 느고도 이건 우리나라 일이니까 대건 여기서 손 떼시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왕을 돕기 위해서 이 갈그미스 전투에 참여했다가 적의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을 때에 이 유다 백성의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허망하게 죽으신 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오늘 이 강팍한 이들의 칼에 찔려서, 창에 찔려서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유다의 장막에 거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연약한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처럼 떠오르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한 죽음입니까? 그래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분은 그냥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 둘씩 품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어떠한 나라도 너를 멸하지 못하도록 지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 주신 것이죠.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받아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 안에 머물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애통해하지 아니하는 이들은 로마의 공격으로 인하여 AD 70년에 돌 하나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고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애통의 눈물을 흘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서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들이 솟구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12절로부터 14절까지에 보게 되면 여기 온 땅의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왕족인 다윗의 족속이, 그리고 13절에서는 이제 제사장의 족속인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라고 하면서 남은 모든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이러한 애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족속은 다윗의 족속, 왕족들, 그리고 제사장족인 레위의 족속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다윗과 같은 왕족은 없다. 이제는 레위 족속과 같은 제사장의 족속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이 시대의 왕 같은, 그리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위대한 축복을 여기에 선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말 이 유다의 장막에 거하는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왕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신분으로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오늘 우리들이 선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젠 다윗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혈통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성읍을 나는 이제 부르주아라고 하는 여기에 여러분들 인간의 어떤 자랑을 여러분들이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심령이 겸손하여져서 먼저 구원받는 연약한 이 정말 예루살렘 성 밖에 가난한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지만 여러분들이 다윗보다 더 강한 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여호와의 사자처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멸할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마다 강팍했던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영원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여전히 강팍한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면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왕과 같은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야곱의 기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